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지요. 3년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안식 행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안식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내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먼저 가을이니까 아름답습니까? 마음대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마음대로 볼 수 없는 시대가 지금이니까요. 제가 사진을 좀 몇 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파란 하늘과 함께 아름다운 단풍, 여기는 색깔이 좀 안 예쁩니다. 이제 컴퓨터는 예쁜데 예쁜 단풍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가을이거든요. 너무 예쁜 것들을 보셔서 아무 반응이 없으세요. 저는 정말 예쁘다고 찍어 왔는데, 네, 이 파란 하늘에 뭐죠 이게? 억새입니다. 네. 그리고 가을 하늘의 아름다운 노을,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거기에 단풍까지 함께 있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낙엽은 떨어져도 아름답다 그렇죠.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가을의 풍경들을 우리가 마음껏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계절에 비록 마스크를 쓰지만 참 아름다운 것들을 보시면서 행복하게 보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앞에 어제 저녁에 특별히 제가 주문이 와서 제가 밤새 이거 만들었습니다. 네, 그냥 원래 좀 했는데 앞에 있으니까 앞에를 참고해서 함께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르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 어떤 말씀이었죠? 기도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였고요.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2주 전쯤에 오른쪽 눈을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라나서 이제 가운데 눈동자를 덮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이렇게 잘라내고 잘라내야 하는 그런 수술이었어요.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눈 안에 있는 눈 알을 다시 거기서 잘라내서 여기에 붙여가지고 꼬매는 그런 수술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려운 수술이 아니래요. 그런데 수술 때 누워서 눈을 깜빡이 못하고 확 벌려놓고 밝은 빛을 확 쬐고 수술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마취를 했다고 하지만 꽤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이제 그게 붙여놓은 게 떨어지지 못하도록 뭘 했냐면 거기다 이 실로 바늘로 다 꼬매놨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그 위에다가 렌즈를 덮어줬거든요.
덮인 부분도 있지만 안 덮인 부분도 있어가지고 눈을 깜빡일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수술을 받고 온 날은 하루 종일 그냥 누워 있었어요. 눈 딱 감고. 그래도 그 다음 날부터 또 일어나야 되잖아요. 눈을 뜨는데 얼마나 힘든지 계속 아픈 거예요. 쓰리고 아프고. 보통 사람이 눈을 1분에 얼마나 깜빡일 것 같아요? 혹시 세어보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눈을 깜빡이는지 모르고 사시죠? 보통 사람들이 1분에 12번에서 20번 눈을 깜빡인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최소한 깜빡여야 한다고 몇 번을 깜빡여요? 1분에? 12번을 깜빡여야 돼요. 그때마다 아픈 거예요. 그때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눈을 지금껏 깜빡이고 살았는데 마음대로 깜빡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제가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는데요. 때로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참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그 중에서 한꺼번에 가장 많은 사람을 고치신 그런 장면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예수님 한꺼번에 이 병자를 고치신 장면이 있는데 몇 명쯤 한꺼번에 고치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명을 한꺼번에 고친 것이 가장 많이 고친 장면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한꺼번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10명의 전부를 고쳐주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숨만 쉬어도 감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행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고침을 받은 사건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제가 1절부터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인데 보통은 그냥 갈릴리 요단강 변을 따라서 그냥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셔야 된다. 유대인들은 웬만하면 그냥 사마리아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나가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길목을 따라서 이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를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셨을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 오늘 이 교과 공부 때도 이야기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그 여인을 만나러 갈 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들어가셔야 하겠는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도적으로 그곳에 들어가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나무에 올라가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밑으로 지나가 주셨어요. 그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 밑으로 지나가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신 예수님에게는 어쩌면 그곳을 지나가야만 하는 이유가 오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께서 가시면 다시 돌아오시지 않는 길이었어요. 마지막 이제 갈릴리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이시거든요. 예수께서 이제 지나가시다가 한 촌으로 들어가시려고 할 때였습니다. 먼발치에서 누가 불러요?
사람들이 부르는데 문둥병자들이었어요. 몇 명이요? 자그마치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들이 가까이 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멀리 서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꽤 먼 거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동네로 들어가시려고 하자 어떻게 했어요? 더 큰 소리로 불러야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불러 세워야만 했어요.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부르는데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예수 선생님이요 하고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 그들은 왜 예수 선생님이요 하고 예수님을 불렀을까?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여기서 사용된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 10명의 문둥병자가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이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단어와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부른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에피스타테스예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 말은 문자적으로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감독자, 통치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서 무슨 말씀으로 기록되었냐면 여기 주예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주여라고 하는 말일 때 에피스타테스를 썼어요. 그런데 여기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예수 선생님이여 하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이 예수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위에서 내려오신 분. 위에서 내려오신 분.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틀리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듭니다. 공관복음에서 이 에피스타테스는 오직 누가 기록하고 있냐면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단어예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많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만 기록하고 있어요. 유일한 기자입니다. 보통 다른 복음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 단어는 뭐냐면 디다스카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도 역시 무슨 의미냐면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같은 선생이라는 의미이지만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하고 부른 단어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 선생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가지고 예수님을 불렀을까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가 간절했어요? 치유가 간절했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 곧 사람들보다 능력자신 예수님께 그들은 간청합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동네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동네로 들어가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쫓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불러야만 해요? 여기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돌리실 때까지,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그들이 소리쳐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나와서 사는데 참담한 현실 앞에서 이 유대인과 이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섞여 사는 그런 사람들, 벽이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 함께 기거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뭐처럼 하는데 원수지간인데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이웃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요. 예수님이 그들이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들의 시야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말로 예수님을 불러 세워야 할까? 아마 그들은 고민했던 것 같아요. 10명이서 함께 의논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부를까? 그런데 그들은 뭘 불러요? 예수 선생님이요. 위에서 내려오신 그 선생님이라고 하는 의미의 그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인간들 위에 계신 예수님, 소리 높여서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그들은 저들을 해방시킬 유일의 능력자께서 큰 고통 중에 부르짖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긍휼이 뭐지요?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이 긍휼이란 인간의 비참한 현실에 하나님의 자비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주는 자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사람들 위해 높으신 예수 하나님 선생님께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마을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즉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14절이지요.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 선생님을 돌려세우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어떻게 하셔야 했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소리를 치십니다. 예수께서 소리를 치세요. 여관에서 예수님께 소리치는 장면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전에서 이 장사하는 자들 내어쫓을 때 예수께서 소리치셨어요. 제자들이 저 먼 곳에서 물고기 잡이를 하고 있을 때 이제 부활해서 돌아와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고기를 구우시면서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물고기를 잡았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런데 여관에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지 않으세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당연히 이 문둥병자들이 소리를 쳐서 예수님을 불러 세웠다고 한다면 이 문둥병자들을 향해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소리를 치셨을 것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문둥병자들을 향해서 소리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눈앞에 보이십니까? 주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셨습니다. 그들의 큰 목소리로 반응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목소리로 반응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리에도 반응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에 반응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주님께 들리게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둥병자들이 이제 출발했습니다. 어디로요? 제사장들에게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자신들의 길을 출발했을까요? 맞습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 모두가 다 함께 어떤 것도 예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제사장들에게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를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꽤 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던 도중에 그 두려웠던 질병이, 문둥병이 자기 몸에서 떠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몸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가다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자는 손도 썩어들어가고 코도 썩어지고 다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됐다고? 다 원상복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다 그들이 나은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십니까?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둥병과 같은 모든 죄악을 말게 시켜주시고 흔적도 없이 시켜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이기심과 교만을 향하여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 선생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 주셔서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보잘것없는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선생님, 여러분은 그 선생님께, 그 주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누구입니까? 아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저는 이 10사람 중에 다시 예수께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제 나머지 본문에서 왜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왜 예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셔야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것은 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10명의 문둥병자가 달려가다가 나음을 입었어요. 모두가 다 함께 깨달은 것입니다. 동시에 깨달은 이 나은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가던 길을
어떻게 해요? 돌아서는 것입니다. 10명이 함께 가다가 한 사람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가다가 남을 입었으면 어떻게 하는 게 당연해요? 작은 질병도 아니고 죽을 질병에서 남을 입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당연해요? 돌아와서 감사하는 게 당연하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보이죠? 그래요. 여러분들 이 맛있는 뭐라 그러죠? 대봉을 가지고 가서 목사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당연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가는 게 당연하지요. 근데 목사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만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이거 뭐지? 내가 그래도 목사님 생각해서 말이지 이 가져왔는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받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며칠 전에 택배 회사에서 문자를 받았어요. 고객님, 택배를 경비실에 맡겨두었으니 찾아가세요. 라고 이렇게 문자를 받았어요. 주문하는 게 없는데 뭐가 왔지 하는 생각에 경비실에 가고 왔더니 큰 택배 상자, 이 사과 상자가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보내신 분을 보니까 제가 지난 교회에 있었던 83세 되신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 딸이 강원도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데 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보내준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최 목사님, 그 집사님 늘 저에게 말하는 최 목사님 하네요. 갑자기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 이름이 뭡니까?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은 최영석입니다.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끝났거든요. 그리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예. 그런데 이름을 알고자 하는 이유가 아마 이거를 보내야 하는데 딸한테 보내라고 해야 되는데 최 목사 이렇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나왔지만 이분은 저에게 3, 4주에 한 번씩 전화를 해요. 잘 지내시냐고. 이런 분이 보내주신 사과를 받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어요? 정말 서운하겠죠. 그래서 가지고 오자마자 제가 바로 싱크 뜯어가지고 싱크에다 씻었어요. 그리고 바로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 집사님은 늘 과일을 사주시고 나서 나중에 꼭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그거 맛있었어요? 물어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제가 바로 가서 씻어가지고 먹고 정말 맛있더라고요. 요즘 강원도에서도 사과가 나온대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이러다가 또 집사님 먼저 전화하면 안 되니까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래도 안 받으시네요. 그럼 뭘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또 한참 있다가 제가 전화했더니 집사님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 전화를 드렸어요. 이런 걸 받고도 감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보냈는데 목사님 아무런 감사도 안 했다. 많이 보내세요? 아무런 이런 반응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말도 못하게 서운하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런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가다가 나음을 입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는데 말이죠. 그들은 지금 그들이 찾은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함께 가다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한 문둥병자가 소리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나머지 9명의 문둥병자는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도 그들이 가던 길을 그냥 계속
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어땠을까? 아니,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다.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요,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아무런 감사도 없이 자기의 길을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오직 한 사람만이 감사를 느꼈으며 오직 한 사람만이 그분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이 위대하신 일을 인해 그리스도께 은혜를 입게 된 사실을 깊이 느꼈다. 이 사람만 주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돌아왔습니다. 대봉을 몇 개 받고도 감사하고 감사의 반응이 감사한데 말이죠. 예. 그리고 또 반응이 없으면 서운한데 그들이 지금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이렇게 감사하며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자, 이 한 사람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말이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누구라? 사마리아인이라. 예수님께서 감사하며 돌아온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금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 10명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뭐라고 말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나머지 9사람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 나머지 9은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신 당연히 9사람 누구예요? 유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이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감사도 없이 그들의 길을 가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9명의 문둥병자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죠. 제가 바로 그 9 문둥병자가 종종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한 사람 되어 있을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다고 생각합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고 9이 어디 있냐고. 왜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다 고치셨을까요? 그들이 불쌍해서입니까?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경우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실 때 뭘 보고 고쳐주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을 발휘해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0사람을 고쳐주신 이유는 감사하며 돌아올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 때문에 10명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이 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올바르게 사용할 이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10사람 모두를 다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9명은 일어난 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께 전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화이 선지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주례봉사 134페이지에 깨끗함을 받은 10사람의 문둥병자 중 오직 한 사람만이 그 은혜에 감사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 다음 뭐라고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10사람을 고치셨다. 자신의 고침받음을 감사할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께서는 나머지 9사람도 고쳐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고침받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을 인하여서 나머지 9사람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 예수 선생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한 사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위하여 그곳을 지나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인하여 나머지 9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그 어떤 한 사람을 인해서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저는 감사하며 돌아왔던 사마리아 문둥병자로 10사람을 고치는 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나 하나로 인해서 다른 9사람이 무엇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 하나로 인해서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례봉사에 보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단 한 영혼만이 당신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수고와 굴욕의 생애 그리고 치욕의 죽음을 택하셨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위하여 나머지 9사람에게도 나머지 9의 문둥병자에도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사람을 인하여 9에게 은혜를 입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입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9 문둥병자들은 그들을 낫게 해주신 예수를 잊어버리고 저희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늘 은혜를 제공하고 계시며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계시지만 저들의 마음은 뭘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부여를 주셨건만 그들은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9명의 문둥자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어떻게 감사를 표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전혀 자주 감사와 찬양이라고 이야기하죠. 감사를 느끼는 사람은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는, 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함을 느꼈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인해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멀리 갔지만 주님의 은혜를 인해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뭘 해요?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발 아래 엎드렸어요.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의 표현이 뭐였냐면 그 자신을 낮추는데 예수 선생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뭘 해요? 사례합니다. 이제 새로운 공동 이 번역에는 감사했다고 말하는데 사례라고 말했어요. 감사했어요. 모르겠어요. 이 문둥병자가 어떻게 감사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어쩌면 그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를 살다가 여러분 돌아와서 어떤 감사를 드리셨습니까? 또 어떻게 감사를 드리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선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또 그것에 인해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돌아보고 감사한 것이,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돌아오고 엎드리며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 선생님의 은혜를 그렇게 보답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이 여겼던 9명의 문둥병자는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되 아주 빠르게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언제 누구에게 구원을 받았는지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개의치 않은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빨간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치 아니하며.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감사치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사람은 코로나가 어떤 때를 그리워합니다. 코로나만 아니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을에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보기 위해서 가겠습니까? 이제는 매일처럼 일어났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또 지금 여러분은 다 마스크를 끼고 계시잖아요.
오늘 주신 이 안식일도 매일의 일상처럼 주어지는 안식일일 때 우리가 더 감사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 이 일상이었던 안식일이 그리워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 기억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감사의 조건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은 것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감사하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숟가락을 들 수만 있어도 감사하고, 내가 한 걸음 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들숨과 날숨을 주신 것을 위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들숨 위에 뭐가 없다면? 날숨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다면 소리 높여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감사의 사례를 드린 것은 감사의 작은 표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돌아왔던 사마리아 문둥병자처럼 감사하는 생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생애가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아멘. 숨만 쉬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숨만 쉬어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생애를 나날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방금 목사님께서 감사를 표현하셔야 했죠.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